아멘. 사도 바울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사도 바울 이방인의 사도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지만 이방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적극적으로 이방 세계로 나아가는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그래서 그가 계획하는 것은 항상 이렇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그런 자리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이방 세계에도 유대인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방 세계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이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요. 그래서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흩어져 있던 모든 유대인들이 각지에서 그 소문을 듣고 계속해서 몰려들었던 이른바 그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 전하는 사건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오늘날로 얘기하면 유럽 전역, 아프리카 인근까지 이 사도 바울이 두란노에서 매일같이 말씀 전한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이 사람들이 다 같이 모였어요. 그래서 그 먼 길을 와서 그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돌아가서 그곳에서 또 교회를 세우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났어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7교회, 그 교회도 사실은 이 두란노 서원에서 복음을 전할 때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가서 세운 교회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방 세계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나 점차로 그 유대인들이 적극적으로 배척하고 죽이려고 하고 싸우자고 들고 막 이러니까 점차로 이제 유대인들을 안타까워하는 그런 표현을 하면서 이방인들에게 집중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좀 독특한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자기는 일평생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작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계획한 대로 그리고 복음이 아직 전해지지 않은 그러한 곳에 그는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남의 터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지 않겠다 하는 그런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미 복음이 들어와 있는 그곳에 가서 복음을 또 전하려고 들지 않고 아직 복음을 받지 못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그 마음에 계획을 하고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로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결정을 하고 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보세요. 이곳에서 이쪽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의 영이 막으신다 그랬어요. 예수의 영이 누구예요? 성령님, 성령님이 막으신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가지고 더 그쪽 방향을 향해서 가요. 근데 좀처럼 깨닫지 못하니까 이번에는 아예 그림을 그려서 보여주셔요. 그게 뭐예요? 환상이에요, 환상. 환상. 근데 그 환상에 어떤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
그러니까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손짓을 해서 이리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그런 환상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영이 막으시는 게 이건가? 라고 생각하고 정반대 방향으로 자기 계획을 틀어서 반대 방향으로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주저하지 않았어요. 그쪽으로 가면서 그 마게도냐로 가기를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힘썼다 그랬어요. 힘썼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바울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목숨을 걸고,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난 이후에 그는 한순간도 쉬지 않고 그냥 복음 전하는 일만 하다가 천국 간 사람이에요. 그런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도 바울인데 성령께서 막으신 이유가 뭘까? 어느 곳에 가서든지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이방인들을 다 무너뜨리고 그리고 복음을 전했던 강력한 말씀의 사람이고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병자도 고쳐내고 심지어 죽은 자도 고쳐내는 그런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어디를 가든지 자기 역할 못할까요? 어디로 가든지 그가 어디로 가든지 이 복음을 못 전할까요? 아니요. 얼마든지 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왜 막으셨을까요? 성령께서는 이쪽 동쪽 아시아 쪽으로 가는 것을 그쪽 방향으로 향하여 복음이 물줄기를 쏟아내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서쪽으로 거기에는 로마가 있어요. 로마가 있다고요. 여러분, 팍스 로마나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 로마로 통한다. 그러니까 성령의 복음 전도 계획은 로마를 정복하는 거예요. 로마의 심장부의 복음을 팍 꽂아가지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 얘기는 반대로 이야기하면 로마로부터 모든 나라에 이 복음이 아주 쉽게 획기적으로 그리고 광범위하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감히 누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생각을 할까요? 할 수 없어요. 그 당시 로마는 기독교를 배척하던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난 이후에 로마에 복음이 들어가고 난 이후 거기서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기 시작해요. 그래서 약 300년 동안 핍박을 당해요. 기독교인들이. 그것도 애매하게 고난을 당해. 성찬식 하는 것을 오해해요.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라. 내 몸이다. 이런 얘기를 그 사람들은 듣고는 이해할 수 없잖아요. 이 야만인들이 모여서 별짓을 다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혹이라도 그 해에 기근이 오고 홍수가 넘치고 막 이러면 이건 저 무식한 야만인들, 저 기독교인들 때문에 하늘이 노해서 그런 거다. 그러면서 거기다가 다 뒤집어 씌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마 황제 네로는 어떻게 했어요? 이 또라이잖아. 사이코패스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로마를 불태워요. 그 불태워버리고는 이 원로원이 막 발칵 뒤집히고 난리를 피니까 그걸 기독교인들에게 다 뒤집어 씌우잖아. 그럴 정도로 이 기독교가 상당히 배척당할 뿐 아니라 기독교를 완전히 야만 종교로 그렇게 몰아가고 핍박을 해요. 로마의 황제
10번째 바뀌는 동안에 계속해서 기독교를 핍박을 해요. 그래서 로마 황제 10대 환란이라 그렇게 표현을 해요. 자, 성령께서 이쪽 서쪽으로 바울을 돌려놓으셨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뭐 획기적으로 확 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복음이 막 로마의 심장부로 들어가면? 근데 오히려 더 핍박을 당해. 또 실제로 마게도냐로 옮겨서 그 성에 딱 들어갔는데 아무도 로마가 아니라 아무도 그쪽에서 바울을 맞이해 주는 사람이 없어. 환영해 주는 사람도 없고. 바울이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그러면서 강가를 거니다가 보니까 거기서 여인네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모습을 봐요. 그리고는 사도 바울이 가서 뭐라 그래요? 가서 복음을 전해요. 그때 귀가 열린 사람이 있어. 누구예요? 루디아. 이 사람이 귀가 열려가지고 그 말에 청종을 해요. 바울의 말씀에 청종을 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은혜를 입어요. 그래서 그 집에 바울 일행을 모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가 그 마게도냐 지역 첫 번째 교회가 돼요. 아니,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있을 것 같아서 힘써서 다시 이쪽으로 왔는데 벌어지는 것은 마음에 뭐 굉장한 걸 기대했는데 그런 거는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난 이후에 계속해서 300년 동안 기독교가 핍박을 당해요. 그러나 313년에 이 황제가 전쟁을 하다가 꿈에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를 도와서 승리하게 해요. 그리고 난 이후에 대대적으로 이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만들어. 그래가지고 지하에 있었던 모든 기독교인들이 다 같이 일어나가지고 그때부터 기독교가 세계로 퍼지기 시작해서 오늘 이 한국에까지 왔어요. 지금 우리 한국에서 드리는 이 예배의 모습도 이 314년 기독교 국교화 시켜놓고 난 이후에 대대적으로 교회가 막 건물을 짓고 대대적으로 모이고 막 이러면서 이 대그룹 중심의 예배가 그때부터 형성이 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한국 땅에 있는 이 교회의 모습도 그렇잖아요. 초대교회 처음에 있었던 그 가정교회 그런 물론 거기는 뭐 핍박이 있었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정 중심으로 모일 수밖에 없었지만 그런 소그룹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이런 대그룹 중심의 예배가 막 활개를 치면서 전 세계로 퍼지면서 교회 그러면 대그룹으로 모이는 그게 제일 먼저 떠오르지. 가정 중심으로 모이고 또 이 크게 그룹이 형성되고 이런 모습으로 교회들이 성장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한국에는 독특하게 여러분도 다 기억하시겠지만 구역예배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구역예배. 그죠? 구역예배 때 사람들이 아주 친밀한 이 소그룹으로 나눔을 가지고 거기서 복음을 친밀하게 심도 깊게 받아들이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구역예배 때 웬만한 사람들 다 그곳에 참여시키는 거예요. 교회 처음부터 오지 못하는 사람도 거기 참여했다가
교회 오게 되는, 그래서 자연스럽게 교회에 발을 들여놓게 되는 경우도 많고, 교회는 목사님 설교하고 뭐 그룹으로 막 큰 그룹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친밀하게 교제 나누는 그런 일들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이 구역 예배 여러 가지 이름들을 붙이지만 그 소그룹 모임을 이 한국 사람들은 이상하게 기독교 초기부터 그걸 했어요. 다른 나라에는 그런 게 별로 없어요. 지금도 뭐 미국이나 유럽이나 러시아 이런 데 가보세요. 소그룹 중심으로 모이는 그런 예배 모임이 거의 없어요. 제가 다녀본 바로는. 우리 한국에 독특하게 이 순제도, 이 구역제도가 있어요. 이것 때문에 교회가 아주 폭발적으로 부흥할 수 있었다. 그렇게 역사학자들이 보는 경우가 참 많아요. 자, 그런데 당장에는 그런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그런 길이 열릴 수 있도록 로마의 심장부에 팍 복음을 꽂아 놓을 수 있었던 그 사건은 바로 이 바울을 통해서 가능했어요. 성령께서 바울을 그쪽으로 돌린 이유는 바울이 최적임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최적임자. 그는 로마 시민권자예요. 헬라 문화를 충분히 이해하고 헬라어도 잘하고 히브리어도 잘하고. 그러니까 헬라가 그 세대를 지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헬라 문화에 익숙했던 사도 바울이 복음을 그 헬라 사람들에게 제대로 전할 수 있어요. 이 헬라인들 가운데 추앙받던 사람 가운데 한 부류가 소피스트들이에요. 우리는 궤변론자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 철학적인 사상을 가지고 시대 상황을 풀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기독교를 잘못 이해해가지고 기독교에 아주 악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참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 헬라 문화에 기독교가 들어가서 정착하되 복음이 훼손되거나 복음이 짬뽕되지 않고 제대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사람,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이쪽으로 돌린 거예요. 왜? 로마의 심장부에 복음을 갖다 꽂으라고.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독교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서쪽으로 돌아요. 서쪽으로.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 동쪽에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건 상당히 늦게 받아들이죠. 그래서 지금 저 동쪽으로 지금 거의 다 돌았어요. 기독교는. 마지막 그 이슬람과의 어떤 그런 대전이 있는 곳이 이쪽 거기가 어디라고 그러죠? 그 러시아 저쪽 지금 우크라이나 이런 쪽 있잖아요. 그런 쪽이 이 이슬람과 마지막 대전지라고 지금 생각을 해요. 선교학자들은. 중앙아시아 이쪽. 그리고 마지막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까지 이제 이 복음이 다시 들어가서 거기서 유대인들이 회심을 하면 우리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실 거다라고 그렇게 성경을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반면에 이슬람은 이 서쪽으로 안 돌고 동쪽으로 돌아요. 동쪽으로 돌면서 이 러시아에 막혀요. 중국에 막혀요. 그러면서 더 이상 돌지 못하고 기독교는 다 돌았는데 이
모슬렘은 얼마 돌지 못한 거예요.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계획한 대로 동쪽으로 이 복음을 끌고 갔으면 기독교는 이렇게 삽시간에 짧은 기간 안에 온 세계에 복음이 전하지 못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세상 끝까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루살렘에서 땅 끝은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에요. 자기한테 돌아오는 거야. 한 바퀴 돌고 자기한테 돌아오는 거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막으신 데에는 이 원대한 계획이 있었구나. 기생충에도 그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넌 계획이 있었구나. 뭐 이런 얘기 하잖아.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계획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바울은 알았을까요? 몰랐어요. 그렇지만 성령께서 나를 그쪽 방향으로 몰고 가신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분명히 그렇게 선언을 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그 로마에 자기가 원해서 죄수의 몸으로 들어가서 가택 연금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로마의 고관직에 있는 사람들과 마지막 그런 교류들을 하는 그런 모습이 사도행전 말미에 다 나타나요.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행복 나눔 축제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하나 딱 새겨야 될 것은 나보다도 더 전도에 강한 열정을 가지고 계신 분이 성령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성령이 뜨거운 그런 심장을 가지고 복음을 주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쓸데없는 그런 영웅을 우리 마음속에 자꾸 그리고 있어요. 내가 베드로였다면, 내가 바울이었다면, 내가 누가였다면, 내가 디모데였다면, 내가 예수님의 12 제자들과 같았다면, 그러면서 이 복음 전하지 못함에 대한 그런 안타까움을 표현하는데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베드로였기 때문에 복음을 전했다고요? 바울이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했다고요? 아니, 성령께서 앞장서 가시면서 필요한 사람들을 필요한 자리에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제목을 이렇게 잡았잖아요. 성령이 이끄시는 전도. 여러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세요. 나보다도 더 전도에 열정이신 성령께서 오늘 나를 통해서 전도해야 될 사람이 누구입니까? 내 마음에 작정은 하지만 이것이 아니라면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저는 따르겠습니다. 처음에는 저는 여러분들에게 광고했잖아요. 작정해서 써내겠다 이런 얘기 했지만 이 말씀을 깊이 연구하다 보니까 그건 넌센스인 거예요. 작정할 필요 없어요.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내가 따라갈 수 있다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가다 보면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게 당장 전해질 수도 있고 그리고 이후에 전해질 수도 있고 아니 우리 죽고 난 다음에 일어날 수도 있고 그건 성령께서 더 정확하게 풀어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마음에 그리세요. 내가 이런 사람. 내게 말씀하신 대로 내 가족을 돌아보겠습니다. 내 이웃을 돌아보겠습니다. 내 친구들을 돌아보겠습니다. 내가 이 사람 전도하기 원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내가 따르겠습니다.
이게 바른 기도예요. 가장 정확한 자리에 성령께서 바울을 갖다 꽂아 놓으셨어요. 그건 그 당시 기독교의 구심점이었던 베드로도 못해요. 12 제자들도 못해요. 그건 누구만 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간섭하신 거야. 아니, 바울이 어디를 가든 복음을 못 전하겠어요? 어느 사람을 만나든 복음을 못 전하겠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집요하게 간섭하시면서 바울의 고집을 꺾고, 그리고 성령께 순종하게 만들도록 환상까지 보여가면서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는 그 마음으로 결정을 하고 돌이키게 만들고, 돌이키면서도 더 적극적으로 힘을 쓰면서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의 깊은 의미를 여러분 새길 수 있겠습니까? 성령께서 이끄시는 거예요. 오늘 왜 우리 교회가 행복 나눔 축제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을까요? 저는 분명히 여러분들을 향한 성령의 이끄심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분명히 성령의 인도하심이 여러분들에게 있다고 저는 느끼는 거예요.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여러분들의 선택이에요. 그런데 성령께서 바울을 이쪽으로 돌리실 때 거기에 꼭 필요한 사람들을 함께 하게 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우리가 그쪽으로 갔다 그래요. 사도 바울이 혼자 그렇게 결정하고 간 게 아니고 우리가 그쪽으로 계획을 틀고 그쪽으로 갔다. 그 우리 속에는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있고, 그리고 루스드라에 가서 다시 이제 또 만나게 되는 디모데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루디아도 있고, 이제 이런 사람들을 성령께서 함께하게 하시고 붙여주시고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하셔요. 이 성령의 원대한 계획대로 흘러갈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은 헬라 이 문화에 충분히 익히 알고 있었지만 사도 바울 자신은 그렇게 글 쓰는 재주가 없어요. 그걸 누가 썼어요? 누가가 썼어요. 역사적인 그런 시각을 가지고 이 사도행전을 적어 내려가는 거 보세요. 그리고 그 누가는 의사예요. 힘들고 고독하고 참 적적한 그 전도 여행에 의사가 나와 함께 한다? 나를 지극히 보살피고 나와 함께 한다?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그리고 나중에 누가만 나와 함께하고 나에게 남았다 이런 표현을 한 걸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꼭 필요한 조력자 누가를 붙여주시고, 그리고 디모데를 붙여주시고, 루디아를 통해서 적극적인 그런 물질 후원도 받게 하시고 등등의 사람들 많이 만나요. 나중에는 바울 팀이 형성될 정도로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동안에 다 형성이 됐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다 똑같은 그런 계획을 가지고 똑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똑같은 비전을 가지고 한 곳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들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성령이 이끄시는 전도에는 나 혼자 감당하게 하지 않아요. 사람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는 거예요. 글로 전도하는 것, 글로 어떤 사상을 전하는 것. 이게 그 헬라 문화에서는 아주 최고의 그런 방법이잖아요. 말보다 글로 그런 사상을 전하는 것. 이건 탁월한 그런 문필가고 탁월한 사상이 있고 탁월한 능력이 있어야 가능한 건데 그런 사람 누가를 하나님이 붙여주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 느끼며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사람들 곁에 붙이세요. 내가 말 못하잖아요. 그 말 잘하는 사람을 붙여. 모세가 나는 말에 참 능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에게는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그 말 잘하는 형을 너에게 붙여줄게. 그러면서 그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처럼 여러분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전도는 나 혼자 감당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나에게 필요한 사람들 붙여가면서 그 원대한 성령의 그 비전을 이루어가는 그런 복음을 전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 로마의 심장부에 파고들었던 그 복음이 결국은 그 환란을 견디고 이겨내더니 세계를 정복하잖아요. 세계를. 이건 성령의 작품이고 성령의 비전이에요. 성령께서 우리보다 더 열정을 가지고 더 원대한 그런 뜨거움을 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분이라고요. 그 성령을 우리가 믿는다면 여러분 복음 전하는 거 영웅들만 전하는 게 아니에요. 유세비우스가 쓴 그 초대 교회사에 보면 복음을 전할 때 이 12제자 가운데 도마는 이 파르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안드레는 시리아 지역에서, 요한은 아시아, 그리고 베드로는 뭐 본도와 갈라디아와 비두니아와 갑바도기아 그리고 아시아에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꼭 필요한 곳에 그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거기에 맞는 사람들을 보낸다는 거야. 거기에 맞는 사람들. 안드레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참 이 소통의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그 소통이 필요한 지역에 보냈어요. 요한, 아시아, 이 소아시아 지역, 이쪽에 이 요한이 필요했어요. 거기는 뭐 다툼이 많고 싸움이 많고 뭐 여러 가지 뭐 잡다한 그런 이단들이 횡행했기 때문에 그저 하나님의 사람이 100살까지 살아내면서 이 복음을 꿋꿋하게 전하는. 그래서 요한이 늙어서 딱 한마디 설교해요. 형제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냥 그 한 말씀 듣고 거기 모인 사람들이 다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꼭 필요한 사람, 꼭 필요한 자리에, 꼭 필요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야구 좋아하세요? 야구 몇 명이 구성이 돼가지고 이렇게 대결을 하죠? 예, 9명. 그 9명이 있는데 그 1번부터 9번이 있는데 이 안타를 쳐야 되잖아. 1번은 어떤 사람이 하느냐? 아주 빠릿빠릿하고, 그리고 뜀박질도 잘하고, 요 배팅도 감각적으로 잘 쳐내는 사람. 이런 사람을 써요. 등치 크고, 뭐 이런 사람 안 써. 2번은 이렇게 1번이 나가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서든지 다음 베이스로 옮겨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교가 있는 사람 써. 번트도 잘 되고, 아니면 이렇게 배팅도 좀 그렇게 그 감독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배팅을 할 때 내가 배팅하기 전에 막 1루에 있는 사람이 먼저 뛰어. 그건 왜 그러냐? 자기 발보다는 2번 타자가 그걸 잘 쳐줄 것을, 투수가 어떤 공을 던져도 잘 맞춰줄 것을 알기에, 믿기 때문에 그렇게 뛰어요. 3번은 이 타율이 제일 좋은 사람 갖다 앉혀놓고, 4번은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등치가 크고 그냥 파워가 있는 사람, 그래서 딱 맞으면 이 홈런 치는 그런 사람들, 막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는 거예요. 그 구성 누가 해요? 누가 해요?
감독이 하지, 감독. 그러니까 1번 자리에는 1번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 2번 자리에는 2번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기교가 있는 사람, 3번 자리는 3번, 4번 자리에는 4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 감독이 그걸 잘 판단해가지고 그렇게 짜는 거예요. 그래서 9번까지 짜요. 이 결정은 누가 한다고요? 감독이 하는 거예요. 감독. 성령님은 전도하는 데 있어서 감독의 역할을 하시는 분이에요. 감독. 바울은 바울대로,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를 하셔요. 그러면 나는 나대로 하나님이 쓰셔. 지금 이 모습 이대로 성령께서 나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나를 쓰신다고 하면 나에게 꼭 필요한 자리에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곳에 가게 하시고 그래서 내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얼마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끌어 주신다고요. 왜? 성령은 감독이라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이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사도 바울이었기 때문에 로마의 심장부로 파고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는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었어. 자기를 그렇게 개발시켜 놨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도 했지만 그가 디그리도 가지고 있었고 능력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헬라 문화도 충분히 다 이해할 수 있었고 나름대로 어떤 분명한 계획을 짤지도 알았고 이 사람에게 모자란 거 있으면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누가를 붙여주시고 디모데를 붙여주시고 마가를 이런 식으로 다 붙여가시면서 감당하게 하되 바울이 아니고는 못하는 그 일을 성령께서는 바울에게 맡기셔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붙들고 사용하실 때 나 아니면 안 되는 그런 자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아 여기는 설 목사가 가야 돼. 아 여기는 우리 유민재 집사님이 가야 돼. 아 여기는 우리 정은이가 가야 돼. 성령께서 판단해가지고 그 자리에 딱딱 보내줄 수 있도록 자기 개발을 하라는 거예요. 자기 개발을. 여러분 우리는 뭐 전도를 할 수 있다 없다 이런 차원에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나를 개발을 하세요.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꼭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처럼 글로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의사인 누가가 또 자기의 그런 의사 직분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고 루디아처럼 장사를 통해서 이 복음이 획기적으로 증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헌신할 수도 있고 다양하잖아요. 다양하잖아. 여러분 자리에서 최고가 되세요. 최고가. 게임합니까? 최고가 되세요. 스포츠예요? 최고가 되세요. 장사합니까? 최고가 되세요. 사람들을 잘 이끌어가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까? 최고가 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들고 성령을 통해서 꼭 필요한 자리에 여러분들만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성령이 이끌어 주시고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실 겁니다. 이 믿음 가지고 이번에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좀 키워봅시다. 내가 마음 정하고 하는 게 중요해요. 사도 바울이 마음 정하고 힘썼다 그랬잖아. 그쪽으로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가려고 힘쓴 것처럼 여러분 힘써 보세요. 그 이유는 성령님께 맡기고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굉장한 열매가 맺히리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